새벽 기도 말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지나서 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의 느낌을 좀 표현하면 시원함입니다. 시원함. 왠지 모를 시원함, 다른 말로 하면 청량감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전할 때 저에게는 있었어요. 특별히 더불어 가던 속이 탄산이나 아이스 커피를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 같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당연히 왜 위로가 됐는지 이후에 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이해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짧게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최소 3주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최소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말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불안할 때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편안하고 안정될 때 세운 교회가 아니라 아주 불안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전도지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은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정한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가 아주 심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이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해가 심한 시기에 많은 방해가 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환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3주 동안 세워진 교회다. 3주 말씀을 배우고 3주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고, 두 번째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세워진 교회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불안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계속해서 불안한 것은 박해와 환란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다 못 배운 거예요. 배워도 상세하게 못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육체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는 성도들이 생겨나자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죽지?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쭉 나열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자,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도 아주 불안할 때 세운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환란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교회. 여러분, 이
종말론의 문제가 대부분 교회의 문제예요. 이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종말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문제가 종말론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계속 싸웠다든지, 계속 환란이 있었다든지, 계속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계속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더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상황이면 안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 안 좋은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출발시켰다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주 배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3주 동안 배워서 교리나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3주 동안 아침 반 24시간 내내 배우면 그나마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이해를 동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나 가슴 속에 남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게 정말 많은데 경험 없이 지식적으로 3주 배운다고 해서 신앙이 든든해지거나 견고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교회 출발도 불안했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열매가 왜 있을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쁠 수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 나쁜 결론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좋은 결실,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많았고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기억나게 할 만한 멋진 모습들이, 그리고 믿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으면 기도 시간에 계속 생각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났어요. 감사할 때도 생각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그 교회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멋진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믿음의 열매는 무조건 오래된다고 해서 많이 열리거나 좋은 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반대로 오래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같은 좋은 영적인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거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기쁨으로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게 성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보내신 이 성령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렸고, 그 성령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기쁨으로 다 받았고, 그랬더니 짧은 기간이지만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같은 멋진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을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구미 땅에 본이 되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었다면 벌써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소문이 잘 들리지는 않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들리진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들,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결실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서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힘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어도 영향력이 받게 되고 영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맺어진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땀 흘리라도 맺은 열매가 있어요. 나의 수고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만 해도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금방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3주 정도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삶에서, 그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었고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50년, 역사가 100년 된 교회도 본이 안 되는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겠어요? 그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이 될 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본이 되는 기억에 남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본이 되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같은 이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기간 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3주밖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가르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느냐? 지금은 대부분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사역일을 통해서 가르침을. 근데 초대교회의 신약의 교회의 대부분의 예수 영접한 사건들은 물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으로 전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냐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할 때마다 전해진 현장에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전하는 이도 큰 확신으로 전했고 받는 이도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본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큰 확신 가운데 믿었는지,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식으로 그냥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녀서 성령의 자잘한 세미한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이고 한 일종이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는 본이 될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됐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도 오래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잘 키워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다 썩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큰 확신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능력으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받을 때 병이 고쳐지고 복음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을 때 내 죄가 자복되어지고 복음을 받을 때 2박 3일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 능력으로 복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되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이틀이 되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어도 부인해요. 20년 믿어도 부인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던 것은 복음을 받을 때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복음을 지식으로 배웠느냐 아니면 복음을 능력으로 받았느냐가 좌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과 함께 능력을,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교사나 목회자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지식은 확신을 담지 않으면 강하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짜 지식이라도요, 전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받는 사람들로 또 지식으로 받아요. 참 지식으로 받아요. 근데 전하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은 받아도 성도들이 그걸 통해 변화가 없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확신이 없고 또한 받는 자에게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전파하는 저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듣는 여러분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듣는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는 연설과도 같아요. 확신이 없는 듣는 말씀들은 그냥 귓가를 울리는 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와서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지 능력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알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요, 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디굴디굴 뒹굴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어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난날 자기의 죄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로 작정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고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데 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주만 가르쳤는데도 좋은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순종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이해해요. 여러분,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면 빨리 받아들여요.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면 빨리 이해를 해요.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면 빨리 순종을 해요. 복음이 약하게 힘없이 전해지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한 역사가 있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단계가 많아야, 목회자들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사인 저도 당연히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목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해서 복음을,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소그룹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선교를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 교회가 부흥한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를 쫓아가요.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제가 계속 깨달았던 것은 제자 훈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능력과 확신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성령으로 하고 제자 훈련을 능력으로 하고 제자 훈련을 확신으로 하면 큰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요. 제자 훈련했기 때문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능력으로 확신으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짧은 시간에도 능력과 확신으로 담담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전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의 강력한 확신은 교회는 어떤 제도를 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확신으로 전해졌고 성령으로 전해졌고 능력으로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주변에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 기간인 짧은 시간인 3주 정도 머물러서 사역을 했지만 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전해질 때도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해야 되지만 받을 때도 또한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령으로 전해졌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전해진 모든 것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받는 일이 같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잘 받는데 전하는 것이 부족해서 교회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하는 것은 잘 전하는데 성도들이 받지 못해서 교회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개가 같이 되었던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고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지만 좋은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만든 역사가 아닌 믿음이 만든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역사는 그냥 가져요. 1주년, 2주년, 3주년, 외국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 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갖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이 시간의 역사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돼요.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시간의 역사를 가졌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간 역사들, 가지게 된 역사들, 그냥 어떤 일을 해서 가지게 된 그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지고 성령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교회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시간의 역사는 가져요. 저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저 예수 믿은 지 60년 됐어요. 이 시간의 역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려면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간의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역사는 가졌지만 믿음의 역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60년 동안 믿은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의 역사는 거됐지만 복음이 내 안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6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본 사람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정말 누구를 보러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러 교회에 와야 되잖아. 오늘 내가 목장교회를 갈 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고 간 건 사람인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도 사람을 보고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집으로 갔고, 그렇게 50년, 60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건 시간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성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해요. 아니,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또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듣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시간의 역사를 가졌다는 개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개념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한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할 때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이것들을 부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고, 인정하는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역할수록 믿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믿음의 일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목회가 끝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정적으로 끝낼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도 안정지지 않은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과연 그게 목회자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도 목회를 마치기 전에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들을,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일들을 보면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복음이 큰 악신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일하신 걸 볼 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시간의 역사를 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쓴 어머니가 제대로 된 영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갈망하며 그들의 젊은 시절을, 또 그들의 엄마 아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복음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진 걸 볼 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의 역사를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혹 여러분은 시간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저는 그건 착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시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분별이 되더라고요. 제 사역에 늘 길다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20살부터 신학을 하고 동사를 한 건 맞으니까 34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해서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그것도 이번 주의 일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일 구분해 봤어요. 근데 정말 구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시간의 역사인 내 사역의 기간이 있고 진짜 믿음의 역사인 내 사역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의 이 사역의 기간들이 보니까 제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꽃동산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믿음으로 산 믿음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간의 역사 속에 속한 나의 사역의 그 기간들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좀 거기 일했다는 것도 좀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 물으면 말도 잘 안 해요. 네, 그냥 거기 잠깐 사역했어요. 그러고 말아요. 진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시간의 역사는 자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저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능력으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주 머무면서 개척했다고 믿기 어려운 본이 될 만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매력이 있었고요.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매력이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 이랬을까요? 너무 매력이 많아서요. 그냥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이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매력이 많아서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보일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게 보일까요? 믿음의 매력이 보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게 보일까요? 이 믿음의 매력이 보일까요? 기도할 때 자동으로 기도가 떠오르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진짜 예배 때 꼭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다 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본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또 자주 했겠어요. 본인들이 말을 하니까 최소한 저는 그분들은 주일을 빼지 않고 꼭 왔으면 좋겠다. 왜요? 자꾸 생각이 나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생각이 나요. 신기하죠. 기도를 할 때도 매일 매 시간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요. 아프면 머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목회자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만들어지고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과 확신광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역자도 반할 만한 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써갈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성도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아멘으로 받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